시편 58편이 되겠습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참 죄 없이 무고한 이 다윗이 이 사울 왕의 이 추적을 받아 쫓김을 당하는 가운데 그 형편과 상황을 보니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아픈 거예요. 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 이처럼 판단이 흐려서 죄 없는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가? 그와 같은 생각을 할 때 마음의 슬픔입니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다윗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아픔을, 그 심경을 이처럼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오늘 시편 58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에 다윗이 뭐라고 외치는가?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여러분, 이처럼 사울왕과 그의 부하들의 악함에 대하여 슬퍼하고 분노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한탄하는, 하소연하는 다윗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4절, 5절 이 악한 권세자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을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들은 마치 뱀의 독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사가 이 독처럼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와 같다,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이 생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특징이 무엇이냐?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는 자들. 그러므로 남들이 그들에게 주는 조언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일이라도 자신의 유익에 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귀를 닫아버리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와 같은 마음에는 공익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전체를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곁에서 충원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니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한 것인데요, 과거의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초대 대통령이셨던 이승만 대통령, 늦기는 했지만 충언을 듣게 되니 그 권좌에서 내려옵니다. 반면에 박정희 대통령은 끝까지 듣지를 아니했지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권좌에 앉아 있게 되면 더 많이 기도를 해야죠. 그 곁에 있는 자들이 또한 함께 기도해야 하겠죠. 오늘날 이 시대에 제국이라 일컫는, 다시 말하면 세계의 이 정세를 쥐락펴락하는 이 미국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으로 서기까지는 그 초창기에 성경에 손을 얹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과 같은 대통령이 있었고, 또한 그의 참모들, 이 국무위원들은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고 기도로 조력하는 모습 가운데 그처럼 세계 열방에 구조를 하고 도움을 주고 또한 차관을 내어주고 우리나라도 그 가운데 그 도움을 받았었던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곁에 있는 자들이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5절,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여러분,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오게 된 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이와 같은 독사의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독사의 모습은 몸에 흙 반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길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약 30cm 정도 되는 이 독사인데 교활하기 때문에 술사가 아무리 조종하고 부리려고 해도 듣지를 아니해요. 길들이지 못하는 종류의 독사입니다.
술사가 피리를 불어도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꼬리로 귀를 막는다 그랬어요. 자신을 조종할 수 없던 소리가 오면은 꼬리로 귀를 막아서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궁금하죠? 이런 독사가 있을까? 사진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좀 흉측하게 생겼죠? 빨리 내려주세요. 꿈에 나타나지 않게. 여하튼 이런 독사 종류가 있었던 것이에요. 거기에 비유하여 그처럼 권좌에 앉은 자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그 독을 잘못된 데 사용하니 이와 같은 독사의 모습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왜 그런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전체하게 아닌 자신의 유익만을 꾀하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말은 듣지 아니한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58편의 이와 같은 영적 교훈은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그러므로 힘없는 자들을 무력으로 압제하고 착취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자들은 그야말로 냉철하죠. 냉혈동물이라는 그와 같은 표현도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통치자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시고 이 땅이 보존되게 하시기 위하여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이 오늘 가르치시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땅의 권세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임한다. 그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4절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권세를 주셨는가? 여러분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라, 이와 같은 내용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하나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 그들은 선한 자라. 악한 자에게 보응하기 위하여 칼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선한 자에게는 반대로 상을 주기 위하여 그와 같은 권세를 주시는 것인데, 근데 정작 권세자가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과 한패가 되어서 악을 도모한다면 그와 같은 존재 앞에 우리가 복종해야 하겠습니까? 그와 같은 것은 아니에요. 그와 같은 모습은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폭군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겠습니까?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그러므로 이 고백 교회를 탄생시켰던, 왜냐하면 심지어는 신학자들까지도 자신의 이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이 다윈의 지라론에 근거한, 뭐라고 그랬어요? 적자 생존이라는 근거에 의하여 쓸데없는 인간은 멸종시켜야 된다.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아니었나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이 세상에 악으로 존재하지만 그 결말은 너무나 비참하게 끝났음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 땅에 권세를 받은 자들이 그야말로 양심의 소를 들이며 두려워하며 또한 진영 논리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정말 양심에 따라 백성과 민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의 지혜와 권력을 사용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언을 주기 위하여 조찬 기도회라는 것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왜 조찬 기도회가 있겠습니까?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하여 조언을 주러 가는 게 조찬 기도회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또한 함께 기도하겠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 이 시대에 굳이 위정자가 아니더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 그 말씀을 청종하고 듣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확실히 믿고 듣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아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그처럼 십자가의 복음으로 증거할 때 일련의 무리들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그들이 귀를 막았다 그랬어요. 오늘 이 비유로 등장하는 독사와 같이 그들이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돌로 던져 스데반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은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에요? 양심의 찔림을 받는 자들,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반면에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이와 같은 반응으로 할 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할 때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강단에서는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지지요. 또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여러분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이 말씀은 이처럼 날카로운 칼처럼, 여러분 외과 의사가 들고 있는 메스처럼,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과거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을 드릴 때에 이 성결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니 도려내는 그 칼, 그러므로 뼈를 추려내는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 사용한 그 메스를 생각하면서 이 제사법으로 강조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구약 성경이라 일컫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고 주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여, 그러므로 헌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나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청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습으로 인하여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이 죄악적인 요소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쪼개는 역사, 그러므로 악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일에 이 말씀은 그처럼 귀중한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구습을 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청결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로마서를 통해서 권세를 주시는데, 여러분, 이 칼을 가진 이유는 악을 행한 자들을 포옹하기 위하여 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악행하는 자들에게 벌을 줘야 되는데 그와 같은 본분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세상은 그야말로 요동치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 공적이 아닌 사적인 유익을 취하고자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악을 행하여, 여러분, 이와 같은 자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좀 어떻게 좀 하나님께서 철퇴를 치셔라도 어떻게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저 북녘 땅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독재를 일삼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와 같은 이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압제하고 착지하고 압박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 누가 심판하시는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자, 58편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지켜보아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서 공의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신다 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굉장히 특별한 해였습니다. 장기 집권을 해오던 세계 독재자들이 한순간에 그 한 해 안에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 권좌에서 쫓겨나거나 급사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2011년을 뒤돌아보며 평가하기를 뭐라고 그랬는가? 죽음의 해 또는 몰락의 해,
라고 그렇게 명명해서요. 그때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69세였습니다. 심장마비로 급사하게 되었어요. 리비아의 가다피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이가 또 동일하게 69세인데 국가 원수가 시민군에게 끝까지 저항하다가 결국 피살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집트의 현대판 파라오라는 말을 듣던 무바라크 83세였는데요. 이 무바라크 대통령이 추방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트디부아르의 로랑 그바그보 대통령이, 그런가 하면 예멘의 압둘라 살레 대통령, 튀니지의 벤 알리 대통령 등이 권좌에서 쫓겨나는 일이 그 2011년 한 해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같이 인권을 유린하고 자신의 뜻대로 권력을 행사했던 그 모습들의 비참한 말로를 세상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은 힘이 없어요. 그는 도망자였을 뿐입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어요? 그저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이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다. 이와 같은 사방팔방으로 우겸당하고 어디에 하소연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선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세,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니,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간청을 통하여 여러분 역사의 물꼬가 새롭게 바뀌는 그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요 힘이요,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하면 사람들은 이 핵폭탄을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무기는 곧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는데 저곳에서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선교의 현장이 그와 같은 모습임을 저는 수도 없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 인터넷이 되지 않았던 그 때에는 여러분 먼 거리 30분이나 걸려 이 시내에 나가서, 왜냐하면 팩스를 보낼 수 있는 곳이 우리 곳에 없었어요. 팩스로 기도 제목을, 긴급 기도 제목을 보내서 수요일 저녁에 금요일 밤이면 그렇게 보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또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역사를 보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 나에게는 가장 큰 힘과 능력, 권세가 있으니 주 앞에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밤에도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와 같은 모습을 오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우리 7절 말씀, 이 악인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7절 말씀해 보니 그들은 흐르는 물처럼 사라질 것이다,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 흐르는 물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겨울철에 비가 내립니다. 그때에 이 말라 있었던 이 천을 와디라고 부르는데요, 이 와디는 건기철에는 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다 말라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처럼 우기철이 되면은 그곳에 물이 흘러 내려가서 그 주변으로 이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또한 그 주변에 양들이, 또한 사냥들이 뛰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흐르는 물도 건기철이 되어지면 그야말로 거짓말같이 흐르는 물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데, 여러분 이 악인의 그 모습은 어떻게 되는가? 흐르는 물처럼 오래 가지 않아, 머지않아 말라져 버리게 될 것이다. 이 같은 내용으로 이 다윗은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볼 수 있으니, 알렉산더 대왕, 우리 알렉산더 대왕은 무슨 게임에서도 꼭 등장하는 아주 위대한 인물처럼 아주 이 권력의 상징으로 등장하지만, 정작 우리 게임을 하는 이 게이머들이나 어린 친구들이 그 내용을 보면 아마 다시 생각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가 몇 살에 세상을 떠났는가? 33세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는 세상 권자를 다 누릴 것처럼 얼마나 많은 영토를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어요. 자신의 고향으로. 그런데 공교롭게도 33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33세에 세상을 떠나셨죠. 그런데 한 사람은 그처럼 권세를 누리고 모든 것을 누릴 것 같았던 그는, 여러분 어떻게 죽는 줄 아십니까? 작은 한 마리의 모기에 물린 것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작은 한 마리가 그처럼 큰 권력자를 오래 살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33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죽음의 모습이 얼마나 허망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관으로 움직일 때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 양손이 관 밖으로 보이게 하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했습니까? 비록 33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십자가의 보혈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온 세상 그 사망에 쏘는 것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입게 하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처럼 흠모하고 사모하여 오르기를 원하는 권자, 물론 하나님께서 주셔서 양심대로 행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나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은 이처럼 흐르는 물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로마 제국의 땅을 넓혔던 줄리어스 시저, 공화정의 말을 듣지 않아 56세에 암살을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처럼 양자로 키웠던 브루투스에게도 그 자리에서 그야말로 이 배반자의 모습으로 그 마음에 믿을 자 한 사람도 없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독일 제국을 꿈꿨던 아돌프 시틀러,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그의 나이가 56세였어요. 전쟁에 패하여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권자를 차지했으나 그러나 악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말이나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냐 그 말. 그런가 하면 사담 후센이나 리비아의 무아마르 알 가다피나 북한의 김정일이나 70을 넘기지를 못했어요. 그런가 오늘 말씀의 두 번째인데요, 7절 후반부에 어떤 내용으로 주시는가? 그들은 쏘려는 화살이 꺾임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관역을 향하여 화살을 걸고 쏘려고 하는데 화살이 부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악한 계책이 성공할 리가 없다 하는 것을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8절 초두에 보니까 그들은 소멸해 가는 달팽이 같이 될 것이다. 악인의 운명은 이처럼 달팽이, 여러분 달팽이 어떠한 힘으로 나가는지 관찰해 보셨나요? 달팽이 그처럼 아주 미끄러져 가는 모습으로 이 풀잎을 타고 가는 모습은 자신의 몸에서 이렇게 내어 뿜는 그 미끈미끈한 액체가 있어요. 그 액체를 힘입어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이 이 달팽이가 그 몸에서 미끄러운 액체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을 피하지 못하면 이와 같은 모습들은 그냥 말라 죽게 되는 것인데, 결국 이 악인이 취한 권력과 이 존경과, 물론 악인들로부터 존경이겠지만 그와 같은 모습은 이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8절 후반부에 보니 그들은 햇빛을 보지 못한 태아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악한 통치자들의 계획의 목적은 그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결국 끝이 나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시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여러분 선이 승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처럼 때를 따라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보면 가시나무는 상처를 입히는 나무로 이 악인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악인은 가시나무 같아서 왕권을 잡으면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러므로
백성을 탄압하고 압제하고 악행을 저지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난 이 모습, 나무들의 우화 가운데 말이죠, 그 나무들 중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나무들은 왕의 자리를 사양하는데 오직 가시나무만이 이 권자를 얻으려고 할 때 결국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되네. 여러분, 결국 비참한 모습으로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울왕 앞에 이 도망자 다윗은 힘이 없어요. 억울함을 어디에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없습니까? 저는 때때로 제 앞에 와서 억울한 상황 가운데, 직장 가운데 말입니다, 그 모습으로 인하여 저에게 상담을 하고 함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간은 걸렸지만은 새롭게 하시는 역사, 그리고 또한 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는데 어찌하든지 또 이 치료비를 덜 주려고 하여 여러 가지 꼼수를 활용하는 그 같은 소위 악덕업주, 그 가운데 믿음의 딸이 고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마침내 기도하게 되니,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니 그 상황 가운데서 상황이 변화되어서 결국 주 앞에 기도한 대로 일이 풀어지게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같은 역사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면서 직장 가운데 여러분, 상사의 괴롭힘 때문에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어떤 자로 인하여, 여러분, 이러한 같은 얘기는 제가 네팔에 있으면서 한국에서 일하고 온, 그나마 위로를 어디서 받았는가? 교회에서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처럼 악한 자들이 있구나, 이 잘 사는 한국에.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은 친구 따라서 이 성경 공부 모임에 나가고, 그리고 큰 교회, 이 네팔, 인도 예배에 나가게 되면서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또 한국 사람이구나 하는 이 대조적인 모습을 교회에서 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국 교회 안에 네팔 예배, 필리핀 예배, 그런 가운데 이들이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면 변호인의 모습으로 또 가서 체불된 임금을 받아서 다시금 주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이 되어서, 그리고 돌아올 때 한국 사람 중에는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을 수가 있었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다윗이 이처럼 힘이 없었을 때, 주님 앞에 하소연하고 기도할 때 그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결국 사울은 전쟁터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생명이 끊어지게 되고, 그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등장하여 오고 오는 세대에 존경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악한 모습을 보고 잘 살지만 자살률은 높아가고 대초회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인구 절벽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압제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자, 주를 의지하며 나갈 때 이 나라 주님께서 모든 영역 가운데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찬송하기를 원합니다.